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 말씀이죠. 그러나 에돔에서 그치지 않고 만국의 심판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동일한 죄를 범한 개인 또는 공동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고 이제 확장하고 있는 거죠.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철저히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육적인 장자, 그리고 육적인 장자로서의 그의 지위와 권위, 그걸 따르는 사람이었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이제 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으로 에서가 자기의 동생 야곱을 바라볼 때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남성다웠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와일드하고. 그러나 야곱은 부드러운 사람이었죠. 동생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죠. 당대의 기준으로 보자면 모든 면에서 에서가 야곱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이 영적인 장자다, 그것을 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이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를 무시하고 세상의 질서와 기준을 따르는 것을 이제 에서의 길을 따르는 거죠. 그게. 그리고 에서의 산에 오르는 겁니다. 에서의 산이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지키는 것을 이제 시온산에 섰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에서의 산과 시온산, 이게 두 산이 나뉘어졌고 대립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만국의 심판은 종말론적 심판이잖아요. 이게 종말론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 종말론적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세력이 또 나뉘어져 있죠. 음녀와 짐승을 따르는,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있는 음녀와 짐승을 따르는 무리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죠.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더라도 이미 두 산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과거에는 도덕과 윤리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어느 정도 공동 분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뉘어지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폴란드 청년, 여자 청년과 식사 자리에 같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은요, 같이 밥 먹으면 모르는 사이면 그냥 모른 체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꼭 아는 체하고 말을 걸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뭘 물어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어디에서 왔냐 이런 거는 우리가 대답하고 지내지만 더 어려운 이야기 나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폴란드 여자 청년인데 그것도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젊은 사람이 말 거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자꾸 물어보고 말 걸고.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 이제 여자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은 진보적인 나라다. 그래서 한국은 상당히 어떤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진보적인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가 자유롭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아직 동성 결혼은 합법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그 불행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주제는 무거운 주제잖아요. 영어로 그런 주제로 토론을 하기에는 제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밖에 이야기를 못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남녀가 순결을 지키고 가정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혼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스워 보이고 엉뚱해 보이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을 하라, 이런 명령들이 고리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나는 내 자유로 내 마음껏 누리고 사는 세상인 거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남편이 머리니 아내가 몸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 교회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해서 진리를 변개시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에서의 산과 시온의 산이 나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비록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종말에는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이업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종말의 때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시대거든요.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시대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 속에서 나만 이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교회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해도 삶의 기준은 세상 기준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휩쓸려가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시온산에 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시온산에 설 뿐만 아니라 기업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가나안 땅을 회복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보자면 열 문화를 남긴 자는 열 고울 권세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5 문화를 남긴 자는 5 고울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기업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 이 말이죠. 그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업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21절에는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이것도 종말론적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종말론적인 선언인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에서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설 것이고 기업을 받을 것이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종말론적인 선언으로 오바다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에서와 야곱을 보면 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육적인 욕망, 육적인 욕심, 육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야곱은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한 배에서 태어나서 한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갔고 왜? 육적인 기준을 따라갔으니까.
한 사람은 비록 부족함이 많았어요. 얍삽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서 선택받은 민족이 된 거죠. 보세요. 이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공존했던 거예요. 그 뱃속에서부터 싸운 거 아닙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오늘날도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고 하는 애자하,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려고 하는 육적인 내 본성, 그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롭게 태어난 내 새 자아,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에서의 산에 오르려고 하는 내 자아가 있고 시온 산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새 자아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는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한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한 자아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속에서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싸우듯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옛사람의 본성을 쫓아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의 법대로 살 것인가, 에서의 편에 설 것인가, 야곱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요, 작은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큰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까지는 11조를 합니다. 그건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청년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면 11조를 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은 하는데 큰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의 질서가 뭐고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죠. 기분 나빠서 말이야.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우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하지만 내 감정을 넘어서면 법이고 질서고 뭐고 다 없는 거죠. 내 성질대로 하는 거죠. 작은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데 큰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도 다 이래. 뭐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더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온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요즘은 안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늦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시간 지나가서 한국 가고 싶은데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하루가 천년 같고 막 그래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그 2달이라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쉬었는가 싶어요. 내가 언제 쉬었지? 금방 지나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천년 만년일 것 같잖아요. 사는 동안에.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시간이 금방 지났잖아요. 내가 언제 60이 되고 내가 언제 70이 됐지? 내가 언제 이 나이를 먹었지? 금방 지나가죠. 금방 주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방 지나가잖아요. 잠시 잠깐인 세상에서 괜히 세상 것 욕심 부리고 헛된 욕망 쫓아가다가 에서의 산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시온 산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의 심판의 때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오셨습니까? 장로님 오셨습니까? 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곁에 우리가 14만 4천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인 세상 에서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에서의 길, 육신의 길, 세상의 길, 결국 멸망의 길, 그 길은 넓고 편안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르는 그 길, 주님 우리 그 길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좁고 협착하여 참는 이가 없고 고난의 길이고 에서에게 핍박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우뚝 서고 기업을 물려받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